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첫 시간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아버지, 미약한 생명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생명을 받아 힘있게 능력있게 담대히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온갖 것을 다 한다 해도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 충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 맡기신 여러 일들에 직분에 봉사에 그야말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라면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보다 더 충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밝혀 말씀드리지 못해 그렇지 도저히 그런 상황과 형편과 또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 분들이 예배를 위해 목장을 위해 또 교육부를 위해 부서와 기관과 성도들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새해부터 첫 시간들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정도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실 때 이 육신은 바로 우리의 이 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한 말씀에서는 이 육신이 단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9절에 말씀한 대로 환난과 궁핍의 상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핍박이었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7교회 모두 핍박의 상황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핍박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궁핍이라는 말은 이 서머나 교회에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로마 시대에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던 때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고 사입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물론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고린도 같은 곳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러 곳에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같은 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이 없어서 어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자주 장사 루디아 한 사람 만났을 정도로 유대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서머나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아주 강성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즉 목회자였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당시 기록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했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인데, 이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던 시대에 유대인이 찾아와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이제 안다. 나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 라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물론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교회는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가 세례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세례 몇 주 교육받고 세례받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그 믿음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런 긴 시간을 거쳐서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지체로 받아들여 이제 카타콤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핍박의 시대니까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수개월 동안 믿는 이들을 소개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의 여러 것들을 공유하고 알려주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체로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믿는 척을 했던 이 사람이 그 순간 이제 나가서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에 도미티안 황제가 섬기라 한 우상과 황제 숭배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가고 순교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박해를 겪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고 이해하고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오늘 1절에 말씀하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먼저 이런 핍박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친히 당해 보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당하는 그 극심한 환난, 얼마나 궁핍한 생활을 하는지 내가 잘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셨죠. 남 모르는 상처, 아픔, 괴로움, 두려움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믿음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하신 말씀대로 이 궁핍한 서머나 교회, 환난 한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유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과 힘에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믿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친히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실제 살고 있는 중임을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환난과 박해와 궁핍을 좀 없애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장차 고난이 닥쳐온다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며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대로 계시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건데 믿음을 지키고 살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런 것들을 미리 깨달아 알고 대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 구약 성경 내내 보듯이 문제를 없애주고 필요를 다 채워주는 역사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잘 새 사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는 죄성과 연약함 지니고 있다라는 걸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다루거나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이 닥쳐온다.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해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 앞에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말라. 죽더라도 믿음 버리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내가 믿음을 견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그 믿음 지켜라. 주님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 충성이라 표현된 단어가 우리 성경에 신실 또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뒤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재미있는 친교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하고 아무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 우리 각 사람도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 거룩한 성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믿음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부단히 기도했는데, 정말 다른 것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깊은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행했는데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내 앞에 펼쳐진 여러 일들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우리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 앞에 결단한다고 탄탄대로가 환히 펼쳐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말씀만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기자 눈앞에 기근이 닥쳐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 가운데도 벌써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계시록의 7 교회들처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평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왜냐?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면서 이 믿음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듯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지금 힘들지? 외롭지? 나를 바라보고 견디기 어렵지? 사람을 쫓아가고 싶지? 포기하고 싶지? 근심과 걱정이 많지? 내가 한다. 그러나 죽을 것 같아도 이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참 생명을 얻게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 말씀을 주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빛 앞에 나를 내어놓으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나를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바꿔놓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능히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는지 모르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져 간다라고 주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근심되고 염려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 아들이, 저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그 앞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저 영혼 안에 주님이 믿음의 불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지, 믿는 믿음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겨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건히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까지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이 한 가지,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절히 구하는 이 첫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병이 나을 것 잘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에 설 것 하나님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과 이런 아픔 속에 내가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근심도 두려움도 아픔도 질병도 다 떠나가 버리게 하시는 은혜,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도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주님 기쁘시게 할 그런 자리로 날마다 더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 성전 삼으신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나도 주님을 비방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에 서지 못하여 믿음 없는 말을 했고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으며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질병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의심도 사라지고 나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새롭게 될 것을 오늘도 여전히 정확하게 주님이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